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를 쏟아붓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이란 누굴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 이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같은 어휘인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토해냄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이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재수가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실 때는 징계 받는 자가 복 받은 자예요. 나는 벗어났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가 집중돼요. 그래서 그때 포로기에 등장했던 두 선지자가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는지, 왜 너희들이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 거주하며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불가능한 그 삶의 환경에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형성되고, 회당은 동물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모여서,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 좀 더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정리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임이 된 거예요. 즉 성경 공부 같은 형식의 모임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 이제 정통한 자들이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멈춰지면 율법 공부가 되어져요. 성경 공부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행사가 많으면 말씀은 피상적인 말씀, 선동적인 말씀, 이런 것들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행위로 이렇게 나가지고 각종 모임 행사 이 홍수 속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 안 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이 깊어요.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포로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자, 이제 율법을 공부하다 보니 그 율법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들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포로가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당대 최고의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그들의 당면 과제예요. 율법 공부하면서 그 답은 있어요. 신명기 4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율법을 언약을 어기면 쫓겨나서 거기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앞날에 벌어질 일들이 다 있거든. 그럼 율법 공부만 제대로 하면 답은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자신들이 뭘 잘못했길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까? 답은 율법을 등한히 한 거예요. 율법 실천의 실패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방은 뭐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율법 실천이 돼야 돼. 그 일을 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무래도 좀 탁월한 사람들, 정리의 능력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정리해. 그 사람들은 뭐가 봐도 그냥 시원해. 이런 사람을 그냥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수립해 놓은 그 신앙 체제, 삶이 율법 체제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집대성해 놓은 그 신앙 체제를 몸소 실천했던 자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심동체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항상 따라오는 자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들에게 다 뜯기는 삶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그들이 죽이면 그냥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제 회복하자가 그들의 관건이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율법을 삶에 실천하고 살았을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세부적인 그 규례들이 이제 뭐 탈무드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에 이렇게 담겨져 지금 내려오고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자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삶 전체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삶에 실천하며 사는 즉 오늘날 말하면은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자기들의 거룩이었고 성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고 서로 대적했던 그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게 충격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면 돼요. 그냥 뭐 무난해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똑같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똑같은 그 구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적대했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갖 퍼붓을 수 있는 저주는 다 퍼붓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문제가 뭔지가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관한 얘기를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바쳐야 하는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1조를 이렇게 망각하기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책망도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되고 하지만 하여간에 이거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됐던 의무 사항이에요. 뭐 바리새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 율법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이 11조 역시 빠뜨릴 수 없는 그 신앙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드렸냐 하면 그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요거 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채소 이름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걸 누가 이렇게 드리면 그걸 가지고 또 11조를 그거에 대한 11조로 이렇게 드리는 뭐 잎사귀 하나에 뭐 잎사귀 뭐 1mm도 드리고 뭐 요 정도로 세밀하게
율법 지키는 그거를 했다 이렇게 비아냥이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뭘 빼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 너희들의 그 11조 행위에 이건 없어. 이제 이거예요. 그 11조에 담겨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 율법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작은 하찮은 것에 대한 11조까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행함은 자기 의를 쌓는 공덕을 쌓는 도구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였어요. 이게 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11조 규례 역시 그들에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11조는 그 어떤 거냐? 그러니까 최소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은 생각해야 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신앙 행위를 하지만 그걸 왜 해? 예를 들면 뭐 할례를 행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정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예배, 제사 그냥 하는 거예요. 본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이 얘기했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모습은 뭘 해요. 한다는 거는 그 의도를 따라서 해야지 하는 거죠. 주일날 여기다 꼽아 놓는다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은 온통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빨리 좀 끝나라 몸을 비틀면서 이러고 있는데 부부도 마찬가지죠. 둘이 뭐 침대 같이 쓴다고 부부인가요? 부부가 뭐예요? 또 삼천포로 빠질까 봐 겁나는데 부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본질이 없는 부부는 그냥 자기 욕망에 그거니까 실망하고 짜증나고 그냥 딴 여자 보고 딴 남자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기 포기예요. 하나됨은 자기 포기 없이 될 수가 없는 그 목표를 그냥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지고 못 가가면서. 그러니까 알고 자꾸 하자는 거야. 알고. 성경을 배우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대? 본이 또 뭐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또 둘이 뭐 어떻게 데려오고 뭐 결혼 제도를 만들었대. 교회 가면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목사들은 또 행복한 가정 또 상담사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또 이렇게 해요. 그럼 뭘 하는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자, 11조는 제물의 피로 생명을 얻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였어요. 성막 봉사를 하는 레위인에게 11조를 돌리라. 생명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등한히 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그 다른 누군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11조를 드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이 반올림 올려버려 그냥 떼지 말고 뭐 이렇게 드리면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온전한 11조입니까? 그건 투자지. 온전한 투자.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는 거예요. 자,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공의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구약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율법도 배우고 성막도 배우는 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거에 거기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얘들은 그 율법 행함이 능력인 줄 알아. 그 죄를 고치는 게 성막이에요. 죄를 고치는 게 율법이 아니라, 죄는 그냥 엑스레이 같아. 엑스레이 찍었다고 내 병이 낫던가요?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 왔어. 나도 안 쏘고 싶어. MRI는 더더욱 피하고 싶어. 왜? 그 대가가 너무 커. 그냥 대충 살다가 가고 싶은데, 의사들은 가면은 MRI까지 가라 그래. 그러면 MRI 찍는데 한 80만 원 가요. 또 뭐가 또 드러나, 없는 것까지 드러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다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없어, 그들에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다윗의 그 번영한 나라, 강대국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느니라. 이래니 또 목사들이 11조 폐지 안 됐다 얘기하는 그 구절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뭐 눈이 성하지 않으니 해석도 성하지 않은 해석이 나오는 거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그들이나 다 그냥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죠. 46절, 52절을 보죠. 45절 읽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서기관들이 수립해 놓은 신앙 체제, 뭐 각 교단마다 이렇게 그 교단에 좀 탁월한 신학자들이 아니면 뭐 창립자가 됐던 에 의해서 이렇게 지키고 수호하는 그 교단 신학이 있어요. 천주교는 천주교 신학이 있고, 개신교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신칭의라고 하는 행위로부터의 어떤 아니라 믿음으로다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뭐 이제 교단별로 조금씩 또 다른 그 신학 체제가 있듯이, 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신앙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여기 45절에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정리해서 율법이 이런 거니 이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내세웠던 신앙 체제는 율법의 온전한 실천입니다. 율법의 온전한 실천. 아마 내가 구약 시대에 이 서기관이 됐어도 이 범주에서 아마 맴돌았을 거예요. 자, 그들의 육신의 눈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뭐 그렇게 보여요. 율법을 구약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마련해 놓은
이 율법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성탄절 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러다 놓고 이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눈에 보인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울 수 없는 그 율법, 누구도 질 수 없는 그 율법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복음에 눈이 열린 사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베드로도 이 율법 체제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복음에 눈이 열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15장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이제 눈이 열린 그 자들에게 성경대로 살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대로 살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뭐 남보다 자기가 뭐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좀 삽시다 제발 이런 얘기는 다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들어가라 그 소리예요. 뭐 모를 뿐이지 그걸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도 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눈이 열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죠.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뭐 행위로 구원 안 받아. 뭐 뻔한 걸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경 중심을 외치고 성경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2000년 전 서기관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계명 앞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계명 앞에 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뭐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치기는 어떻게든 가르치겠죠. 그거에 눈이 열렸다면 성경대로 살자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은 안 돼. 뭐 할 수 없죠. 다 이해해요.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떨 때는 한번 구원받았다간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고 얘기했다가 어느 때는 한번 구원받았어도 잃어버려 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해도 다 이렇게 수용을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막 선포해요. 이런 하나님을 선포했다가 어느 날은 또 이런 하나님을 선포했다가 그래도 다 수용한다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계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도 천국 가지 못하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47절에서 51절 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에 순교당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면서 우리는 선조들이 행한 이 악한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증언했던 그 예수를 지금 그들이 박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 예수, 그가 온 거예요, 지금. 그 숱한 선지자들이, 아벨로부터 증거됐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이제 점진적인 뭐 이렇게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고난당한 예수가 등장을 해요. 고난당한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은 없죠. 이 이름이 예수라고 등장하니까 이게 헷갈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미워하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 이때쯤이면 바리새인들 그 회의를 열고 이 예수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는 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우고 그들을 기리고 우리는 그 선조들의 죄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웃기고 있는 일이죠. 그냥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가르쳤던, 오리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말만 안 했지. 이름이 예수라고 등장할 거야. 뭐 이런 것만 안 했지. 그 등장할 그분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조금 살펴봤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어떤 행위들, 일들, 그리고 예수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일치한다는 거는 알 수 있을 텐데 이 작업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도 역시 그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었다. 이거 이해됐죠? 여기 음복마을에는 여기 좀 본문을 좀 이렇게 히브리서 몇 구절 올려놨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며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복음의 눈이 열려서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죽임당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배척당했던 그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 욕할 수 있어요. 이 죽일 놈들 예수도 몰라보고 이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가 나타나면 또 죽여버린다니까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그리스도, 사도들이 외쳤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뭐 설사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 구절 봅니다. 53절, 54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예수님의 말에 이제 모욕감 그리고 불쾌감을 느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반발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실 때 이제 무리로 쫓아나와서 예수의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이놈을 시켜?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자신들의 신앙 체제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하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이들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수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예요. 집단 논리라고도 하고. 이들은 한 신앙 체제를 대대로 물려 이어받고 이를 수호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넘쳐나요, 세상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줄 아세요? 교단이에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들은 그 교단의 신학 체제의 수호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돼요. 내가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교단의 그 교리를 지키고 그대로 설교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돼요. 해봤죠? 목사 안수까지는 안 받았어요. 그렇구나. 조금 더 지났으면 그거 했어야 돼요. 그거 수호자가 돼야 돼요. 아니면 그 교단에서 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교단에 묶여있는 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죠. 복음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단절한 거예요. 대가는 톡톡히 치르고 있지만 이거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교단이 안전빵이라고 생각해요. 정통교단, 장로교단. 장로 정통교단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수호자가 돼요. 어려서부터 계속 장로교. 사도 바울도 동일했어요.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그 문화생이 돼서 그 신학체제 이렇게 배우고 나서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하는 일에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그 유대교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참 많아요. 이 바울을 죽이고자 그 죽이기 전에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고 그러죠. 이 열심 당원들은 어느 교단이나 이게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두 하겠다. 그런 부목사들 세고 셌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이런 집단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내요. 아프죠? 위험하죠? 두렵기도 하고 홀로 서야 되니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 끊게 해요. 생계수단인 직업이라는 거기서 끊게 해요. 이러한 집단 논리, 교단의 그 신학 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 설교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는 목사들에게 이걸 끊는다는 거는 이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 강력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들의 진영에서 벗어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죠. 위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감안해서 밤에 몰래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 즉 구원은 율법 체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탐 교단의 이 허울,
뭐 옷, 대단하죠. 거기에 숨지 않기를 바래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안전하게 신앙생활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죠. 목사들에게는 밥벌이가 될 겁니다. 생계의 수단이 보장이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 번쯤은 목사된 자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뭐 목사 아니더라도 주님의 부름받은 자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세계로 끝까지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에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